25페이지에 보면 시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명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바삐 어제 저녁에 강의 끝나자마자 범어서 갔다가 아침에 이제 고불식 참석하고 또 벼락같이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명상이거든요. 명상에 대한 건데 우리 알아야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 데이터 시대예요. 얘기하자면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데이터를 뽑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것을 이제 마케팅 전략에도 쓰고 또 고객들의 서비스에 그 사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명상에는 경험이라 하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 분야는 전혀 새로운 분야지만은 불교는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데이터가 엄청난 분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명상이라 하는 것도 그런 어떤 데이터가 이게 갖춰져 있지 않는 명상은 매우 위험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수많은 명상이 행행하고 있는데 명상의 조건도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또 명상의 단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행 현상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해주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경지나 논서에 보면은 엄청난 자료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인도 달람살라 한국인을 위한 법회,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 이제 참석자 들렀는데 신부님을 만났어. 이 신부님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직책이 뭐냐면은, 신부들을 가리키는 교육 담당 신부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안식년이 되어서 인도에 온 까닭은 이름만 남아있는 명상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분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분명히 명상은 있긴 있는데 이름만 있고 데이터가 존재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은 이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있고 명상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있어요. 명상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그노시스 학파예요. 근데 붙어가지고 이 명상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중간에 말살되어버린 거죠. 그건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명상에 대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교회고 성당이고 어디고 다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엄청난 많은 그 명상 마스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들도 정말 이분이 제대로 그런 데이터를 갖추고 자기 수행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정말 제대로 명상 코칭을 하고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우린 보리마을에 앉아 있어보면 많은 수행자들 오긴 오는데 오시는 분들 몇 년을 수행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코칭을 해보면 거의 초보 수준의 문물이 있거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상의 불모지가 아닐까.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전혀 손도 대지 않고 묵혀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은 명상은 반드시 코칭이 필요하다. 코칭이 없는 명상은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함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을 때는 수행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엉터리로 코칭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명상 깨달음 문화다. 이 책은 그 수행 단계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께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야기하잖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이러면 이 책을 한번 척 들춰보면 내가 어떤 정도의 경지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에 대한 이제 특히 자비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앞에는 서론이 불과하다면은 이제 본론이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332페이지 자선 부분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자비경을 읽었습니다. 자, 333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읽기만 했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이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경전이에요. 자비경. 자, 거기에 이 자비경은 암경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타니 파타라든지 또 논서라든지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죠. 누구나 착한 일을 실천하고 평화로운 경지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경을 수지 독송하라. 이 평화로운 경지라는 말을 쓰는 건 왜 쓰는가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면 평화로운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대성신론에도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분란이 없어요. 집안이 편안하죠. 친구 사이라든지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지내는 이유가 누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막 음해가 등장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거기에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마음이 반응하더라도 그 다르마로서 잘 이치를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다르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끝까지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은 저게 대각 스님이 빌려줬습니다. 이 카메라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서울센터가 한 10년이 좀 됐는데 서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서울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널리 좀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법문을 듣는 것을 막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안 좋은 가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것은 공덕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막고 이러면 왜 안 좋은 값을 받느냐 하면은 누가 뭐 지키는 신장이 있어서 그 막고 이러는 사람을 꾸짖고 죄를 벌을 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붓다의 가르침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죠.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인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리마을에 있으면서 그 전 공양주가 한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늦게 왔다고 음식을 못 먹게 음식을 좀 달라 하면 안 주고 또 늦게 내려왔다고 막 야단을 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뭔가 하면은 그분은 법문도 안 듣고 그냥 공양 이렇게 요즘은 주방장이죠. 공양주가 그렇게 이제 잘 베풀고 하면 복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신도회장이 나서서 이 신도들 오면은 저희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도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고 3개월 여유를 줄 테니까 당신 태도를 좀 고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신도회장 당신이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결국 그런 사단이 벌어져서 결국 안 되겠습니다. 보냈어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한번 가지면 그것이 고쳐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평화로운 경제에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경을 수시 독서하라. 수행인은 매사에 유능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고 친절하고 사납지 않으며 겸손하라.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고 친절하고 사납지 않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게 수행자다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수행인은 모든 수용에 만족함을 알며 많은 책임을 부담 없이 받들어 행하고 생활을 검소하며 행동을 사력 있고 부끄러운 줄 알며 세인들에게 거만하지도 않고 아첨해서도 안 듣느니라.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본인을 수행한다면은 수용하는 모든 일, 수용한다 하는 음식 문제라든지 잠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불편하고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책임을 부담 없이 받들어 행하고 이러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자 입장에서 출가자를 이제 도움을 줄 때 출가자가 부담을 팍팍팍 주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가 신도를 대할 때 막말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써요. 얘기하자면. 그런데도 보면은 한 번은 불교신문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젊은 스님이 노부부를 야 이리 와 이거 해 저녁에 반말을 해가면서 그래 한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안 됐다는 교육이 안 됐다고 했나? 그러니까 성녀를 하나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많은 책임을 부담 없이 받들어 행하고 하는 것은 제가자들이 스님을 대할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그게 이제 수행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막 얘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은 뭐 법회 시간에 신도들 이렇게 막 불사고를 많이 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불자들을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요. 아니 왜 스님들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냐 이죠. 같은 스님 입장에서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은 생활이 검소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바로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행하는 사람이나 출가자가 세상 사람 수행하지 않는 사람, 일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다 해서 그게 아첨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가자도 그렇고 제가자라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하는데 이런 행동이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수행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그대로 그 정보가 쌓입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이 저장된 정보가 대상을 따라서 계속 이것이 작용을 해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종자는 바로 정보입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정보가 대상을 만나고 탁 나타난 동시에 그 정보가 다시 마음에 저장이 돼요. 저장된 것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가 또 종자를 낳는, 정보가 정보를 낳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옛날도 얘기했지만 저녁에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못 외웠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영어 단어가 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과학에서도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잠을 잘 때 몸은 잠들지만 두뇌는 잠을 안 잔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정보는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완전하게 그 정보를 하나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가 완전한 정보로 재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내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이 두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유식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슷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인식을 하셔야 돼요. 두뇌라 하는 거, 이 뇌신경세포가 마음을 만들어낸다든지 뇌신경세포가 모든 이 주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달라라마 스님 말씀대로 하면 두뇌는 굉장히 바보 멍청이 같이 같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두뇌가, 뇌신경세포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것,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이걸 뇌신경세포로 구분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은 뇌신경세포의 반응이 있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긴 한데 이게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구분하는 건 누가 하느냐? 마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뇌신경세포라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내 신경세포가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는데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가? 교수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지만 그래서 이게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내 신경세포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내 신경세포가 단독으로 뭘 하는 일은 없다. 항상 이 바깥 대상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 계속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엉뚱한 얘기 좀 했는데 여기 이제 왜 이런 높이서 말해야 되고 낮춰서 말해야 되느냐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수행인은 현자의 비난을 살 어떤 작은 허물이라도 범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일체 중생들의 조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기원하라. 자, 현자의 비난을 살 어떤 작은 허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데 현자라 하더라도 그 안 좋은 일이 휘말리는 수가 있어요. 당연하거든요. 그 우리 절에는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이 탁 생기면은 소임자가 나서서 바로 그냥 사표를 내버려요. 얘기하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제 말리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득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소임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바로. 스님들은 그런 일이. 그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 관계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누를 끼치고 이러면은 자기가 부득이 소치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임을 잘못 샀다고 생각하고 그만둬버려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주지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있습니다. 간음사 주지 스님이 요번에 한번 제가 송강사 갔더니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간음사 주지 스님이 송강사 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극구 사양함이 있어. 저는 본사 주지를 맡을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제를 밀면 이 사제가 훨씬 능력이 있고 좋습니다 하고 주지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기는 주지할 그게 아니라고. 그 지금도 요즘 막 서로 본사 주지를 하려고 하는데 송강사는 보면 아직까지 자기 어떤 역량을 비춰봐서 아니라면은 안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말하자면은. 그 스님 지연 스님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항상 중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라. 이게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수행인은 어떠한 생명도에 외에 없이 그것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작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도 일체 중생들의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하라. 그럼 이게 수많은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죠. 자, 봐.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른 생명을 경멸하지 않으며 분노를 내지 않고 그래 진심을 내지 않나가는 선을 내지 않고 원함도 품지 않으며 다른 생명이 고통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니 마치 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녀의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에게도 자신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널리 베푸라. 사실은 저는 자비심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출가를 했는데 이 절에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옷을 벗어났는데 이놈 고양이가 그 내 옷에다 똥 오줌을 싸놨어. 얼마나 부해가 나고 화가 난지. 그때가 76년도인가 그래. 그래서 그냥 발로 그냥 툭 차버렸어. 그냥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딱 한 번 걸어 말았어. 근데 화가 났어 그런 건데 그게 안 좋은 행동이죠. 네. 어느 행자가 절에 행자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때도 역시 한 77년도 되나? 78년도 되나? 그때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번에 또 보니까 화가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네, 옛날 얘기죠. 어느 날 밖에 나가 술이 이렇게 뜨게 돼서 그런 그 행자가 막 행설 수술하는데 이건 뭐 말려도 안 되고 그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나이도 어리고 이런데 안전체로 그냥 발로 그냥 얼굴을 뚝 차버렸어요. 한 번에 그냥 이 눈치가 그 조용해져. 저는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 거 보면 참지 못해가지고 송강사 있었는데 제가 다 후회합니다. 참여하고 내 사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용연사에 정밀보공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뒤에 이제 내 사제가 좀 이상해서 뒤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정밀보공에서 기도를 했는 잘못했다고 주변에 보니까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송강사 와가지고 행수수설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벌써 주변에 그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송강사가 쫓아 내가 거기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행수수술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단번에 제가 고쳐줬죠. 어떻게? 일어서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 없는 놈이라고 젊은 혈기에 그런데 정말 밟아버렸더니만 막 여러 차례 때린 것도 아니에요. 발로 한두 번만 차버렸는데 지금 정신이 돌아가. 행수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아마 그 영가가 휘어서 그런 것 같다. 빙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근데 또 차버렸더니만 정말 나사버렸어. 원래 그렇게 하려면 구병시식 해야 돼요. 구병시식을 이제 하면은 고쳐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발로 밟아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런 걸 보면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화가 나면 그런 뒤엎어버리는 성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가 열심히 수행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1년 이상 수행을 하고는 그만 성질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도 제가 또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화를 나게 했는데 제가 발로 차지는 안 했고 손 들지도 않았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말았어요. 그러는데 혈압이 올라가지고 제 보니까 2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절제 고혈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그런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항상 이걸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행복한 마음 갖기를 항상 기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행복해져요. 그 원리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 원리를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 얘기한 것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비 스님이 제가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무비 스님이 정구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해석해 줄 때 알았어요. 그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당신의 법문을 공부를 해봤는데 정구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가 무슨 소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구업지는이잖아요. 이 입으로 지은 제업을 말키는 참다운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막 욕설을 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화내고 그냥 거친 소리를 하고 이러면 구업을 짓는 건데, 또는 막 음해를 하고 막 거짓말하고 다 이 구업을 짓는 건데, 그러면 그래 지어가지고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정말 구업이 소멸되느냐 이기지.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이 이런 이야기래요.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고. 그 소리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입으로 지은 제업을 이걸 밝히려면은 지금이라도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야 돼요. 왜?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남에게 이 중생들에게 행복하기를 기원하면 어때요? 결국 내가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자비심입니다. 그런 자비경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그다음에 자, 그다음 봅시다. 마치 홀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녀의 의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에게도 자신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널리 베풀어 위로 천상이나 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걸림없이 정오나 원한을 없이 하라. 네. 334페이지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언제라도 깨 있을 때는 항상 마음 집중을 개발하여야 하나니 이것을 청정함에 머문다고 하느니라. 자, 마음 집중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집중되어 있는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날카롭거나 걸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솜같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웬만한 외부에 스트레스를 줘도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깊이 봅니다. 남이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탁탁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 집중을 왜 개발하느냐? 청정함에 머물기 위해서. 청정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올 수도 정리된 상태예요. 그리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본래 움직임이 없는 신체에 머물고 있을 때 청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겼다 살았다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개행과 구경이 지견을 갖죠. 구경이 지견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구경이 지견을 갖추고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냄으로써 더 이상 오염되고 삿된 견이 떨어지지 않을 때 다시는 윤회의 태중이 들지 않으리라. 태어나면 또 괴로우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의 태중이 들지 않는다. 요 자궁이 윤회의 통로가 됩니다. 자궁은. 극락세계는 여자 자궁이 없어요. 여자 모습도 있고 남자의 모습은 있는데 여자의 자궁이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접촉에서 시작되는데 접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감각이 일어나요. 일체 모든 것은 감각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 관찰이 아주 중요해요. 감각 관찰이 중요한데 지혜로 그 감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다른 말하거든요. 모든 존재의 공통현상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 공간적으로 상호 우존하고 있는 것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다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특히 감각을 알아차림을 하다가 감각이 변하고 감각의 조건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서 실체가 없으면 깨뚫어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삿된 견이 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탐욕을 일으키고 불쾌한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분노를 일으켜요. 무덤덤한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어리석음, 무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감각 관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비경을 이제 독성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비경 독성이 끝나면 출근을 합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기운 달이 차서 둥근 달을 이루듯 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경전이 어떻게 탄생된지 잘 모르시죠? 한 5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이제 수행처를 떠났습니다. 적당한 수행처가 알아보기 위해서 유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 옆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 거야. 근데 스님들이 너무 좋은 거지. 마을 옆에 아름다운 숲이 있으니까 500명이나 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처음 나무 밑에 가서 명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나무 숲에 사는 신들은 스님들이 오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와, 스님들 오시네. 그래서 기꺼이 그 나무에 사는 신들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며칠 머물다가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스님들이 나무 밑에 수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쫓아내자. 나무 신들이 이제 그때부터 스님들 수행을 방해를 합니다. 이 악마의 모습으로 맹수의 모습으로 그냥 뛰면서 나타나니까 스님들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수행을 다 접고 다시 이제 기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적당한 수행 장소를 부처님께서 좀 지정 좀 해주십시오. 연유를 이제 묻고는 부처님께서 그 장소가 가장 적당하고 좋은 장소다. 거기 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 가라. 보내요. 보내면서 자비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숲이 가까이 갈 때는 합송을 하라. 근데 500명의 스님이 다시 그 숲 앞으로 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500명이 그러면서 이 자비경을 합송을 하는 거죠. 자비를 쫙 읽으면서 가니까 나무에 사는 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깊은 거야. 그리고 기꺼이 그 장소를 스님들께 내줬어요. 그리고 그 스님들 500명이 되는 스님들이 전부 다 한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진하면서 아랑가를 이뤘다는 기록이 굉장히 나옵니다. 성자가 된 거죠.
근데 자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번 주에도 제가 부산에 내려갔더니만 부산에 어느 절에 명상 지도한다는 그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10년 이상 정진했다는 스님이 화를 벌컥벌컥 내니까 아이고 저희들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비수가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비수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얼굴이 평화롭고 깨끗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비를 가리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그거 살면서 알았더니 절이 굉장히 큰 절인데 비파사나 수행했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비수간은 자비심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불자는 자꾸 그 영가 얘기하고 귀신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천도를 권하고 천도를 자꾸 하라고 이러는데 경전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100사람에게 공양 한번 올리는 100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공덕이 더 크다. 그러고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 천도제 지내면서 그 배추 이파리 갖다 바칠 게 아니고 자비심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시라고. 그러면은 그게 삶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천도제 좋아하는 스님이 싫어하겠다 이 말. 그리고 이제 그 빨리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그 사례를 적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스님이 밀림에 들어가서 한철 이제 정진을 쫙 하는데 정진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숲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나무에 사는 신들이 전부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여기 와서 자비 수행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숲속에서 진흙타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자비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향으로 이렇게 너무나 평화롭게 되어 있는데 스님이 가시면 또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니 스님께서 가시지 말고 여기서 계속 정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비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수간을 제일 먼저 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자비경을 한번 쫙 읽고 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려 축원을 합니다. 차례차례 축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미운 사람도 떠올려서 축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적대감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말,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행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나와 남을 위해 축원을 해주게 되면 착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겨 수행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남방에서는 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안 되시는 분은 마스터가 불러가지고 그 수행자에게 따로 자비관을 시켜요. 자비관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비파사나 수행을 시킵니다. 그 스님들 중에서도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데 온만상 찡그리면서 정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자기가 얼굴 안 찡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찡그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 찡그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행자는 자비관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비수관은 아예 처음부터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이파사나 수행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자비관을 일으키는 것은 사마타인데 현상을 삼법인으로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이파사나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마을에 보면은 한국 명상 지도협회에서 이제 보통 이 민간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반에 신청한 반 중에서는 3개 반 중에서 자비수관 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얼굴이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이 작년보다 2배로 많아졌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 초기에는 게으름이 생기고 그만두고 싶은 번뇌 망상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한 몸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깨우겠다는 서운을 가지면 쉽게 자비수관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신심이 돈독하지 않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생명이 하나같이 괴로움에서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추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남을 배려하는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으니 곧 자비심이요. 자비손을 통해 관찰을 잘 되도록 함에 따라 마음 자성의 지혜와 자비를 발현시킵니다. 이렇게 추구를 마쳤으면 합장반배한 뒤 가부자나 반가부자 또는 평자의 자세를 갖추고 자비손으로 관찰을 시작합니다. 근데 꼭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됩니다. 자비경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수행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자비경을 읽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한번 기원해주고 수행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자비경까지 읽으면 더 효과가 좋고, 바쁘다 하면 안 읽고 그냥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거는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요. 장소는 어떤 장소가 좋냐면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다가 자선을 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수행하기 가장 좋을 때는요, 오전입니다. 오전 7시부터 해가지고 한 11시쯤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럼 오후도 그럼 오후에 수행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에 왜 좋으냐 이러면 오후가 되면 점점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운이 떨어지면 관찰하는 힘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전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람, 이 자기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마음을 잘 캐치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새벽이죠. 수행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의식이 분명하게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예요. 얘기하자면 수행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수행하기보다는 차를 마시고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커피보다는 차가 좋다.
차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는 알파파라가 뇌파를 냅니다. 왜냐, 그 안에 성분이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데 뇌파가 알파파의 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감마파 이러거든요. 그럼 명상 뇌파는 세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뇌파는 어떤 뇌파가 나는가 하면은 베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파파만 돼도 몸이 이완이 생겨요. 그 차만 마셔도 몸이 이완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 명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타파 금방 생길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잖아. 그건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늘 이 밥상에 올라오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날마다 올라와요. 근데 그때는 커피와 친하지 않아서 별로 맛도 없고 해서 안 마셨어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는 차가 있는데 짜이라는 차예요. 근데 그것이 인도에서 마셨던 짜이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수행자들, 외국 수행자들, 외국인들은 그걸 안 마셔요.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독차지하는 거죠. 주전자체 가져와서 이렇게 저수서 마시는데 이 차를 마실 때의 수행 현상하고 마시지 않았을 때 수행 현상이 달라요. 몸이 훨씬 가볍고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보면 선종사자는 꼭 차나무가 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차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기운이 있어요, 기운. 커피는 기운이 없어요. 그냥 차잎은 발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몸 기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몸 기운을 왕성하게 일으키기도 해요. 이 기운은 집중하는 데 필요해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기운은 집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는 꼭 차를 마시고 수행하시라는 거.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장수와 시간 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말이죠.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아서도 명상이 가능합니다. 자비수가는. 이게 이제 앉는 자세를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하면은 결과부자잖아요. 결과부자 가장 좋지만, 현대사람 어렵습니다. 이게 5분도 견디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가부자 한쪽만 탁 올리고, 이쪽에 올거나, 또 이쪽에 다리를 올려서 합니다. 이 자세로 하지 마시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자리를 바꿔주세요. 다리를 바꿔주시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잘 안 되면 평자. 평자는 이렇게 나란히 두는 방법입니다. 이런 평자를 두고, 그렇지만 기본 자세는 허리를 펴주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게 기본 자세예요. 어깨에 왜 힘을 빼야 되느냐? 숨을 내쉬면서 어깨에 힘 빼야 돼요. 그럼 몸이 이완정세가 생깁니다. 대신 척추는 곧게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왜 곧게 세우는가 하면 꼬리뼈 밑에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리를 자꾸 굽어주면 기운이 꺾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허리를 펴주면 기운이 올라갈 때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 아주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리는 이렇게 평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책상 다리 하는 게 있죠. 책상.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것도 자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대개 이제 밀교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왜 많이 쓰는가 하면은 성기부터 해가 정수리까지 중앙맥이 있지 않습니까?